교회 공동체를 보면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저도 교사 사역을 했고 전도사, 부목사 사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짜는데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역 프로그램은 되고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프로그램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일단 사역 현장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사역이 좀 더 성장하려고 하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소수의 참 신실한 가족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가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는 일꾼이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를 말꾼이라고 합니다. 사역은 감당하는, 또 현장에서 뛰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사역을 현장에서 감당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그 현장을 감당하고 살아가기는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분들은 누군가 하지 못하는 일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일꾼이 누구일까? 예수님의 영성으로 보면 그를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를 무리라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제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는 사실 역할, 행동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제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직분자가 제자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자 사역을 감당하고요. 또 장로, 집사, 권사님 모두 다 제자 사역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의 사역을 하나로 말하면 제자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분만 주지 마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을 만나면, 부담을 느끼면 항상 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제자 기도더라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게 제자 기도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청년 시절에 많이 했고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도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제법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안에 불편한 생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인데
그 결정을 내가 정하는 것이 믿음일까?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청년 시절 솔직히 이런 갈등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청년 시절에 내가 했던 고민은 어떤 고민이었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실은 내 안에 그 고민이 좀 더 본질적인 거였습니다. 나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담이 청년 시절에 항상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부담은 건강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건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 답을 제자의 길에서 찾았고요. 오늘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서 성장하려고 하면 구원을 이루는 삶, 즉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의 삶에는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하고 콜링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까? 이게 신앙에서 참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보내십니다. 이 보내심을 사명이라고 하고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이라는 말에는 보냄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내심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나의 고민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부담이 있었고요. 이 부담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갈등했던 게 있었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청년 시절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로 살 수 있는가? 이게 무거운 주제인데요.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성경의 메시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는 평안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평안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보았는데요. 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는 평안을 빌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평안은 내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살롬은요, 이 땅에서 오는 살롬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경험하는 살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실 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는 양이고 세상에 이리의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보내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평안이 없는 상황,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이 세상에 보내면서 평안을 빌려고 하면 이 평안이 무슨 평안인가? 네 안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감정이야. 이 감정을 전하란 말이야. 이 감정으로 살라는 말이야.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평안은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살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평안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제자는 주님을 상대하면서 감정의 선순환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때 건강한 감정이 나오고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의 기운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원리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제자 사역의 본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사는데 내가 만나는 상대의 관계가 힘든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이 메말라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만나는 관계가 힘들어서 나의 평안이 감당하지 못할 때 이때가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빌라. 원리를 보면은요, 너희의 평안이 상대에게 임하면 그 상대가 회복될 것이지만 그 상대가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빈 그 평안이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 상대가 미우면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돌아가지만 만일 그 저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그 저주가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 평안을 전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건 그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일지라도 평안을 전하면 그가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평안이 나에게 오고 그가 평안을 받으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관계 회복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 상대하고 가다 보면 이 모든 거 너의 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약속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간수가 그들을 지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최악의 상황인데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과 실라 환경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상대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했는가? 지하 감옥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 그 염려의 감정,
그 감정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감정을 찬양과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항상 고민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요, 세상에 주는 그 에너지 속에 내가 갇힐 때 내가 갈등하고 힘들어지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상대하면 하늘 감정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하늘 감정이 평안이고 이 평안으로 사는 사람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상대하니까 하나님을 상대할 힘과 영성을 잃어가니까 내 영혼이 지치고 공고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본래 살롬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적과 싸울 때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적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외쳤던 게 살롬이라고요. 평안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평안할지어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건강한 감정을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빌라고 하면서 상황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성에서 너의 평안을 그가 받지 아니하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발의 먼지가 무엇일까? 우리의 발은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땅의 기운을 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먼지가 나옵니다. 살다 보면 먼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이 흙에서 먼지가 일어납니다. 발의 먼지는 육신이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고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요, 어려움, 장애물 만나요. 은혜도 만나요. 그 모든 게 포함돼서 생명을 이룹니다. 상처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입니다. 신앙은 상처 문제를 건강하게 잘 다루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은혜를 소멸해서도 있지만 상처 문제를 다루지 못해서가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조심스럽지만 제가 장담하는데요, 상처는 타인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면서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원리를 알 때 우리가 진짜 신앙의 점프가 가능합니다. 상처는 자신을 괴롭힙니다. 상처를 남이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 문제가 훨씬 본질적이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모든 상처는 우리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그때 더 강한 전투력과 신앙 열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상처투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 우리는 몸의 상처를 생각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 사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처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상처와 내 아픔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상처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상처를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상처를 자꾸 확대 재생산합니다. 은혜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건강해져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요. 제자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의미합니다. 길을 갈 때 내 길로 가고 내 생각으로 가고 내가 기대하고 갑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는 채워지는 곳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고요. 나에게 또 하나의 실질적인 사명이 생기더라고요. 교회를 관리하는 사역입니다.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기술자를 부를 수 없습니다. 교회 2층에 비가 오면 물이 새서요. 그 작업을 맡기려고 하니까 스카이를 부르고 전문가 부르고 견적을 100만 원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하다가 그냥 내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몇만 원에 그 일을 했습니다. 물론 위험한 공간에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건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하면 용기를 내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기를 잃으면 다양한 이유와 핑계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물건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를 짓고요. 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텃밭을 만든 건 건축법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료를 사서 직접 해서 최소 비용으로 하니까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로와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말도 듣긴 했습니다. 목사가 화단을 만들고 교회 인테리어를 직접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무슨 취미생활로 이해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목사가 목회에 전념해야지 다른 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 아는 선배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아니 힘들어도 용기 내서 하고 있는데 무슨 그걸 취미생활로 이해를 안 하고. 그분이 그 말을 하는 맥락은 알아요. 목회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데 상황은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는 몸의 일의 수고가 아니라 마음의 갈등과 그 상처를 포함하는 수고를 해야 되구나. 좋은 의도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의도가 모두에게 통하는 건 아닐 수 있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면 무엇을 품어야 하는가? 본질은 말씀의 보내심을 품어야 합니다.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수고하는 그 믿음의 인내, 이게 말씀의 보내심입니다. 현장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처 갈등 포함하고 있어요. 몸의 수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수고 포함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생명을 이루고 있다고요. 말씀의 파송을 받은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상황을 이기는 힘을 키우라는 겁니다. 몸의 상처는 병원 가면 회복되고요. 마음 상처는 말씀을 붙들 때 회복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요. 교회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 시대 회복이 어려운가? 그리스도인이 왜 회복이 어려운가? 그러면서 한 가지 발견한 건 모든 사람은 말씀이 좋고 은혜가 넘치고 또 좋은 사람이 모인 그런 공동체를 찾고 있고요.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이 있는 곳에 그런 곳은 없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현장에는 크고 작은 갈등, 상처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회복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평안을 빌라. 하나님 주시는 감정으로 살아. 세상 기운으로 살지 마. 여기에서 제자의 길을 갈 힘을 얻습니다. 또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육신을 입고 살면서 많은 상처, 마음의 부담,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는 털어버리고 은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파송을 받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길 아니고요.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인생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그런 제자의 길은 없습니다. 또 상처만 있는 제자의 길도 없습니다. 은혜와 상처, 믿음과 불신, 이 모든 것이 생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 속에서 말씀의 길을 걸으면 제자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상한 마음을 경험한 가족이 있습니까? 제일 극복해야 되는 영적 싸움이 마음이 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환경 상대할 겁니까? 하나님 상대할 겁니까? 하나님 상대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고요. 빛과 소금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파송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의 파송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는 여러분 부르시고요.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이때 누구의 길을 갈 것인가? 제자의 길을 함께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